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기메엘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됩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긴 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니 이를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시간에 신승미 전도사님께서 사울의 변명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사울의 변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비교적 큰 죄, 눈에 띌 만한 두드러지는 죄에 대하여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는 단순한 어떤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와 동기로 대하고 있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 왕은 겉으로 보기에는요, 실패한 왕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듯이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 이스라엘과 아주 오래전부터 원수였던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사울이 아말렉을 무찌르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아말렉과의 전투는 정말 대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 이유는 그가 어떤 일에 대하여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이 죄를 지은 이후의 태도입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은 다음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뭘 했어요? 변명합니다. 오늘은 변명하는 사울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치 없는 것, 별 볼 일 없는 것만 죽이고 나머지 괜찮은 것은 다 살려뒀습니다. 자,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불순종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울 안에 있는 내면의 동기, 무엇일까요?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 마음, 그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세상과 나가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내면의 유혹과 그리고 구부러진 것과 비틀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오늘 하루도 정말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다 압니다. 그런데 내 내면에 또 다른 것들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또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저항하게 합니다. 나도 모르게 탐욕과 정욕을 따라 내 뜻을 따라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우리 안에 머리로 하는 것과 내 내면에서 또 다르게 말하는 것에 차이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어디쯤 있을까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8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잘 지켰다 할지라도 9번째 절제에서 실패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누구의 관점? 사람들의 관점, 백성들의 시선, 그것을 더 많이 의식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그는 사무엘상 13장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들이 흩어질까 봐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명령보다 언제나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판단할까, 생각할까, 이게 더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는 23년이 지난 지금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관점이,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기회를 불순종함으로 버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동일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들이 라고 변명합니다. 사울은 백성의 기대와 지지를 잃고 싶지 않았지요. 한마디로 사울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가 아니라 여론을 관리하는 리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근심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사울을 선택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후회한다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사무엘 선지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부르짖어 기도를 드립니다. 왜였을까요?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거부당하고 회피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무엘 역시 몹시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사울을 위하여 중보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슬퍼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을 사랑하고 신뢰했던 하나님도, 그리고 그를 진심으로 돕고 싶어 했던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후회할 뿐 아니라 비통해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후반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 기념비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드, 이 야드의 뜻이 뭐냐면요, 힘, 손, 능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청동기 시대 팔레스타인 그리고 페니키아 지역에서 유행하던 양손을 이렇게 활짝 펴든 이런 모양의 비석, 조각이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아직도 이렇게 발견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딱 보자마자 생각난 게 있었어요. 제가 자주 가는 강남역 9번 출구. 거기에 보면 거대한 석상이 있습니다. 좀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보이세요? 이렇게 전체가 나온 걸 보여드리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그런 사진이 없었습니다. 자, 이 손 야드 비석은요, 내려주셔도 됩니다.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그 당시 왜 이 청동기 시대 때 이렇게도 많은 비석들이 있었냐면요, 이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손의 모습이에요. 우상에게 기도하고 보호해달라는 것과 봉헌한다는 의미의 종교적인 의미가 담긴 조각상입니다. 우리 이런 거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거기에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니라 의미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아말렉과의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대신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습니까? 사울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비석을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이 두고두고 자신의 업적을 기억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사울의 내면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에서 멀리 떠났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나에게로, 나의 영광으로, 나의 유익으로, 나의 뜻으로 이미 오래전에 옮겨진 것이에요.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도 어떻게? 나의 판단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판단 아래 두었기 때문에 이 손비석 그 자체가 바로 사울의 교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요, 스스로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까지도 도적질하여 자기가 취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서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했던 바벨론의 벨사살 왕과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1절, 22절, 그 다음에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아멘. 벨사살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아주 위대한 왕이에요. 역사적으로도 아주 위대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역사하심을 자기의 것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으로 돌리는 느부갓네살 왕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을 명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되었어요? 7년 동안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마치 들짐승처럼 밖에 나가서 헤매고 들짐승처럼 풀을 뜯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물론 다시 그 정신이 돌아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 교만하게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잔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신 거예요. 그리하여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2장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자, 사울왕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자마자 만나자마자 반갑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5장 13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너무 기쁘시죠? 기가 막힙니다.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 귀에 들리는 이 소와 짐승들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불순종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사울왕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행한 그 부분적인 순종을 온전한 순종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은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자기 기만에 가깝습니다. 사울은요, 아말렉 공격하라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죽였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았지만 사울 스스로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 순종했으면 됐지. 나는 그래도 대부분 순종했어 라고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판단한 것이에요. 생각한 것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인간의 상대적인 기준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엄한 눈빛으로 다가왔을 때 사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여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을 언제나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 놓쳐버립니다. 스스로 망친 다음에 회개 대신 변명만 계속 풀어놓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 말합니다. 17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맞습니다. 사울은요, 젊을 때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 대신 백성의 눈치를 보고 겸손 대신 교만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교만한 삶을 살면 살수록 그는 더 거대해지는 게 아니라 초라해지는 삶을 삽니다. 그의 내면은 더욱더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패망과 쇠퇴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하시고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 후반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첫째, 겸손하십시오. 둘째, 겸손하십시오. 셋째, 겸손에 힘쓰십시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악한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계속 뭐라고 주장했어요?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순종했습니다. 행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조목조목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자, 당시 아말렉의 그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은요, 경제적인 자산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아말렉의 전리품들은요, 군사적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다음과 같이 스스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걸 다 진멸시키다니 너무 아까워. 하나님도 이 정도쯤은 이해해 주실 거야. 이것은요, 단순한 탐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적인 입장인 효율과 이익으로 재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재평가하는 아주 오만한 태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위험한 사울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하여 내가 남겨둔 거예요. 라고 말해요. 자신의 범죄를요, 그냥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영적인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자기 기만에 빠져서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다는 태도를 일관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합니다. 그는 자신의 불순종이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후반절 말씀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또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를 사함받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와 제사의 목적 자체가 참회와 감사와 순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좋은 예물을 가져왔으니 하나님 눈 감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속죄를 위한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정성이 없고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도 해야 되지만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 가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진실되게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제사를 이용하여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사울 왕의 실패, 불순종을 기록한 내용이 아닙니다. 사울의 문제는요, 그가 능력이 부족했거나 외모가 부족했거나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욕구를 더 원했기에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회개 대신 변명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자기 기만에 빠지면요,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합리화하니까요. 이것이 더 무서운 결과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갈림길이 드러나는데요.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지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욕구에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도 중요하지만 죄를 지은 이후의 태도를 어떻게 취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죄 지었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내가 또 죄를 범하였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회개의 방향으로 가야만 나의 영적인 상태가 주님의 진리의 길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어요? 변명을 선택합니다.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다윗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회개를 선택했어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 사울도 죄 졌고 다윗도 죄 지었어요. 그런데 자기 기만에 빠진 사울은 죄 안 졌다고 끝까지 우깁니다. 다윗은요, 여호와여, 내 안에 또 다른 죄가 있는지 내 영혼을 살펴주옵소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나머지는 내 방식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영역이 있으십니까? 또는 이미 알고 있는 죄를 영적인 이유로 포장하며 스스로를 기만하고 속이려고 했던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니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변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아니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보다 더 겸손히 순종을, 회개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이 있으셨습니까?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처음에만 순종하다 나중에 흐지부지 된 거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그랬던 일이 기억나신다면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었으나 또다시 내 내면의 그 연약함에 이끌려 내가 순종을 완전히 하지 못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회개하는 영을 부어달라고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